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제목을 보면 뭐라고 써 있죠? 지혜로운 부자. 예,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부자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제목이 이상하죠. 여기 오늘 본문 20절에 보세요. 너 어리석은 자여, 부자에게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지혜로운 부자라고 제목을 정했나?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자 그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자. 예,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답답해 하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답답해 하셨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답답해 하셨겠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1순위. 건강. 아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아주 지금 만약에 내가 1분 있다 죽는다 그랬을 때 그 전에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아멘. 제가 원하는 대답이 그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순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내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것보다도 더 귀한 것, 그것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은 지금 이걸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실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자를 들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비유의 말씀이지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부자가 됐으니 또 고생스럽잖아요. 농부들은 정말 그야말로 땀 흘려 노동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열심히 씨 뿌리고 그리고 잘 가꾸고 해서 많이 거두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열매를 맺었네. 그래서 창고를 늘여서 거기에다가 그 열매들을 쌓아놓습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통장에 잔고가 자꾸 쌓이죠.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으니 이제 부자가 됐어. 마음껏 먹고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똑같아요. 이 본문에 보면은 17절에 부자가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곡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지어서 거기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누가 열심히 장사해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을 때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내가 말이야 남보다 과감하게 부동산에 투자하고 해서 내가 정말 그때 투자하길 잘했어. 그래서 내가 돈 벌었지. 또는 어떤 사람은 내가 말이야 그때 머리 잘 썼어. 그래서 그때 주식 투자하기를 너무 잘했어. 그때 내가 코인에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지금 부자가 됐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이제 내가 부자가 됐어. 우리 본문의 농부하고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창고에 곡간을 늘여서 거기에 곡식과 열매를 많이 쌓아두는 게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통장에 은행에 돈 많이 쌓아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9절에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에게 말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사업에 장사에 성공하고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고 주식도 올라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내가 지금 좋은 아파트로 가서 이사해서
좋은 데 가야지. 좋은 차도 좀 사야지.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먹고 살아야지. 그런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부자가 된 후에는 육신의 욕구와 안락과 즐거움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보여주시려고 지금 이 말씀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기 전에는 부자가 되려고 밤낮 없이 일하느라 자기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이해하겠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막 일하고 땀 흘려 일하느라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느라 나의 뭐 영혼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 그런데 부자가 된 후에도 이제 여유가 생겼잖아요. 무슨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에 대한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는 건 뭐예요? 육신의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육신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자다. 얼마나 예수님 보실 때 답답해요. 우리들은 그러죠. 이제 내가 부자 됐어. 이제 됐어. 이제부터 내가 놀고 먹고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너는 죽은 자다.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부자는 벌어놓은 돈으로 계속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생각만 하면서 살려고 하지만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왜 부자라는 어떤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그때 당시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 구원이 뭔지 모르는 그 불쌍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이 부자하고 틀릴 게 없어요. 우리 그냥 온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뭐 사업하고 장사하고 애들은 공부한다 그러고 직장 다니고 너무 바빠. 그렇게 살아왔어. 하나님도 이해해요. 그런데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먹고 살만 해. 부자까지는 안 됐지만 이제 필요한 것 이제 거의 다 가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에 대한 그런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먹고 마시고 입고 이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물어보고 계시느냐. 우리에게도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 우리가 오늘 다 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누굽니까? 이제 부자 됐어. 이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자. 뭐 창고에 꽉 차 있잖아. 또 우리들로 얘기하면 통장에 잔고 많이 있잖아. 얼마 있잖아. 느긋해.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 생각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혼을 요구한다는 것은 너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은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혼 육으로 돼 있잖아요. 그 영혼 육 중에서 가장 사람을 대표하는 게 혼이에요. 그래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너를 데려가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부자가 창고를 넓게 지어서 가득 쌓아놓은 그 재물 또 이 시대에 돈 많이 벌어서 통장 은행에 가득 저축해 놓은 그 돈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부자에게 하시는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도 하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근데 나는 내 소리가 두 사람한테밖에 안 들려서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준비 되어 있으세요? 네. 아멘이죠. 예. 왜? 그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자신 있게 아멘하는 근거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죠? 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선한 행실과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믿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의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버느라 바쁘고 세상 일들 때문에 바쁘고 세상 재미에 바빠서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믿음의 클라이막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혼의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세상만 추구하다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 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자 돼서 아무리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호강을 해도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 죽는 얘기 자꾸 하냐고요? 날 때는 순서대로 나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밤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가 내 혼을 요구하리니 네 지금 가진 모든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요. 이 본문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귀가 아플 정도로. 이거 아주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아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날 때는 순서대로 나왔어요. 그렇지만 낙엽이 떨어질 때 순서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부르시면 누구든지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농부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농부가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이런 고백 여기서 들어봤어요? 지금 이 농부가 그런 고백 합니까? 안 했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고백이 전혀 없어요. 지난주에 설교에서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눈물로 씨 뿌려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나요? 안 했나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정말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겁니다. 오늘 이 농부는 다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이 사람에게. 다 내가 씨 잘 뿌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 거둬서 내가 해서 다 부자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내가 잘해서 부자 됐으니 내 뜻대로 쓰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 시대 사람들에게도 현 시대 심지어 성도들에게도 이런 생각은 거의 공통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부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알지 못해요. 그냥 내가 다 한 거야. 내가. 예, 그때 내가 머리 잘 썼어. 운이 좋았어. 그렇게 하기를 정말 잘했지 등등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다 어리석은 거 아닙니다. 부자 중에서도 정말 지혜롭고 복받은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없는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실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욥은 나중에 전보다 2배로 더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 모든 건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부자는 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의도는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가 되는 게 목표인 사람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직 부자가 안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 부자가 안 된 사람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부터 배워야 되겠다. 그걸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아닐 때부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부자가 된 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똑같은 어리석은 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의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게 어느 거예요? 부자가 됐으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즐겨야지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여한 자는 어떡할까요?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제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쓰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여한 자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학교를 세워요. 자기 돈으로 병원 세웁니다. 가난한 자를 돕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오늘 부자처럼 내가 부자가 됐으니 먹고 마시리라 즐기리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할까? 그래서 많은 이 크리스찬들이 많은 국가에는 그런 자원에서 이런 일, 선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이기 때문에 돈이 나의 생명이고 돈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돈만 벌다가 죽는 겁니다. 돈만 벌다 죽어요. 돈 버는 재미, 돈 쌓이는 재미로 살며 돈 깔고 앉아 있다가 어느 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하나님은 돈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깔고 있는 거 그거 참 좋죠. 예? 깔고 앉아 있어요. 몇 평짜리 어디에서 그 마음이 뿌듯하지. 예. 그렇게 돈만 벌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거의 다 가난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부자가 되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 됐을까요? 부자가 됐을까요? 다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보세요. 야곱 보세요. 다 부자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 먼저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다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도 살다 보면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좋아서 운수가 좋아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들을 부자가 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는 잠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릴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씨 뿌릴 때 이 시편에 나오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로 씨를 뿌린 건 뭐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 내가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무너무 심하게 힘듭니다. 우리 전부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하면서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메이플라워 타고 온 청교도들이. 그 씨 뿌릴 때도 기도하고 자라고 농작물이 자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둬들일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어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거둔 후에도 감사하며 쓸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뿌리고 내가 기르고 내가 거둬들여서 내가 부자 됐으니 내 마음대로 쓰겠다. 이게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의 힘으로 되거나 운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거나 운빨로 되는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운이라는 말을 해요. 운, 재수. 그러나 운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운이 아니라 복이에요. 복. 이 복이 어디에서 올까요? 이 복은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일시적인 복이 아니에요. 땅의 복은 잠깐 있다가 우리가 죽으면 뭐 더 이상 지속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의 복보다 어디의 복이 영원한 복이죠? 하늘의 복이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냥 땅의 복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건 뭐야? 육신만 추구하다 죽는 것입니다. 깨닫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돈 많아서 펑펑 쓰고 잘 놀고 잘 즐기겠다.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거죠. 그걸 깨닫는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고 덤으로 땅의 기름진 복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여러분만 알고 있으면은 그 달란트, 그 문화를 수건에 싸서 이 땅속에 묻어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알았으면은 우리 주위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와 동료들, 이 친구와 동료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다. 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당장 해야 될 게 뭔지 아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다. 이걸 말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이 말씀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받는 것인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그걸 내버려두고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자식들에게 어떻게 얘기 안 하고 있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얘기 안 할 수 있냐 이 말씀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며 정신없이 물질을 추구하며 사는 그들에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서 가르쳐 줘야 돼. 듣기 싫어도 이것만은 들어라. 내가 정말 딴 건 몰라도 이 말은 내가 너에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요. 이걸 깨달으면 지혜로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부자입니다. 지혜로운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가장 먼저 하고 준비해야 할 것은 구원받는 일임을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상기하고 지혜로운 부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친구와 친지들 다 구원받는 그 길로 인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이 구원의 선물을 망각하며 때로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상기시키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